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 둘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좋은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서로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좋은 것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목회자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말씀을 리턴해야 됩니다. 어떻게 리턴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간증. 나눔, 묵상 나눔. 이런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묵상 세미나에서도 본 것처럼 성령께서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전할 말씀을 주시고 목회자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모든 과정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줍니다.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적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겨지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누가 동일하게 역사할까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누려야 될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은 성령입니다. 이런 목회자는 교회를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일은 목회자가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될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고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런 제가 늘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지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중에 그랬습니다. 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묻지 않느냐?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하는데 왜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 제목을 묻지 않느냐?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기도를 주고받아야지. 목회자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뭐 묻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물어보고 목사님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여러분 밥만 같이 먹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도 저는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의 설교도 각각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됩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설교를 영적인 양식, 식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교회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솥밥을 먹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목회자가 하는 설교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에 맞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 나눔, 말씀을 듣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잊혀지는 말씀이요,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흘러가는 물을 끌어들여서 내 논에, 내 밭에 물을 끌어들여서 내 안에 곡식이 자라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인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게 채널이 다릅니다. 채널이. 인격이 변화되는 채널과 기도하는 것은 채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건 채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많이 성숙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도 많고 영적인 은사도 많은데 문제는 더 많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게 기도한다고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인격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변화될까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서고 이 말씀과 씨름을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자갈들을 골라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수작업입니다. 기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가시덤불, 잡초, 여러분 잣나무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돌들도 골라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씩 손으로 해야 되는 수작업입니다. 우리 안에 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가시덤불이 있고 여러분 잣나무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는 이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유혹이 오면은 넘어져 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이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골라내야 돼. 그래야 인격이 변화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들은다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오로지 수작업으로 말씀과 부딪혀서 돌을 하나씩 골라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지. 그것은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널이 다릅니다. 채널이 다릅니다. 인격의 변화와 성령의 어떤 은사와 능력, 이것은 채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인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더 빛나고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의 변화도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학기 말이 되어갑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12학년들 아버지 그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학년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상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묵상 가운데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교회가 어성경 또 원투원 그리고 성경 통독 아버지 이러한 말씀 사역 묵상까지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요 중보 기도 금요 기도 아버지 매일 밤 쿠프레의 불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더 생겨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아이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글학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나이는 어려도 얼마든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아버지 그 암송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소망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잘 배우고 아버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